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 중에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 방송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채널을 돌려가면서 듣곤 합니다. 채널을 돌리는 중에 옛날에 제가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 7080 노래 7080 노래 나오면은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노래 잘합니다. 7080 노래 잘합니다. 제가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찬송가보다 7080 노래를 더 잘합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부분을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게 목사 된 뒤로 이게 찬송가만 하니까 찬송가 뒤집어 보세요.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주특기는 완전히 사장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탈 경우는 7080 노래 못 듣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 중에 채널을 돌리다가 통기타 들고 누가 노래하는 모습만 보면은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저 노래 듣고 싶고 저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싶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싫어하죠. 아이들이 제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딴 데 들면 안 돼요? 틀어라 틀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안 보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노래 안 불러요. 그러나 제가 혼자 운전하는 중에 그런 노래 나오면은 아주 크게 막 부릅니다. 막 큰 노래, 막 트윈폴리오 노래 나오거나, 그 흘러간 옛 노래들이지만은 그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둘다섯 노래, 그런 노래들, 저기 패티김씨 노래 대다수를 제가 독창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혼자서 노래를 크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혹시 저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막 입 벌리고 노래하는 모습 보면 찬송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분이고 저 주특기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맞습니다. 이렇게 갈 때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불러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통기타 들고 대학가 이 카페에서 노래를 한동안 불렀거든요. 이 돈 받고 노래 불렀지만은 좋아서 불른 거예요. 돈 얼마 받았습니까? 근데 좋아서 불렀던 거예요. 좋아서. 그렇게 좋아요. 추억으로 남기기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부르면은 가서 그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그때 노사연 씨라든가 남궁 옥분이라든가 또 개그맨들 중에 이렇게 했던 분들 같은 무대에서 노래 불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고요. 저는 그냥 학생으로서 그 무대에 오라고 부름받아서 가서 이제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 7080 노래를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하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제가 그 노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좀 들어보려고 하면은 딴 데 들면 안 돼요? 이런 말이라든가 말이죠. 또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그래도 좀 듣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순교가 따로 있냐 하면서 이렇게 좀 참아주는 그런 것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은 싫어하는 건 분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 같은 노래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십자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같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읽어보죠.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고 갖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 있는 성도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광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만 성경을 대하면서 그 성경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2000년 전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것을 찾아내서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손가락 세워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부간에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헬라인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이 24절처럼 가슴을 넓혀야 된다. 24절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 24절이 내 것이 돼야 돼. 24절이 내 삶 속에서 증거, 증명,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 24절 붙잡고 24절처럼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주며 살아야 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 나의 허물이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나도 허물 많은 우리 식구들을, 허물 많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이기적이, 우린 늘 이해타산적.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해와 배려와 관용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가 펄펄 끓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되는 나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심오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인간의 놀라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었습니까? 과거에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뒤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내 심장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었고, 용서받은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었고, 마음을 넓혀 모든 형제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접하는 뉴스는 인간이 참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정말로 어디까지일까?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는 것,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훔치고 빼앗고 사기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 방법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어지는지 말이죠. 도대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또 저지른 것이 바로 저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저 전면에 나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인간 죄악의 근본적인 죄악의 그 근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의 이러한 다양한 죄악의 근본이 뭘까? 도대체 근본이 뭘까?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바로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등진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멀리 해봤자 그 아까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들이 다 나의 모습으로 그치고 점점 더 악은 드세지는 것이죠. 이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한 번 더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바로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죄악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무리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많이 세우면 저러한 죄악이 없어질까요? 아니, 일찌감치 김구 선생님도 경찰서 100개, 10,00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죄악의 근본 원인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 죄악의 근본 원인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 죄악의 근본 원인의 이러한 변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이러한 인간의 근본 죄악의 변화, 이 근본의 변화 없이는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유일한 방법,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나를 뒤집어 놓는, 내 삶에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미련하다 그래요. 꺼리낀다 그래요. 한심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입증해 내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 없는 예수님, 외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적셔져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다시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4절에 밑줄 쫙 친 데가 뭐라고 됐습니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친히 나무에 달려. 25절 밑줄 읽어봐야 돼요. 시작. 길을 잃었더니, 십자가를 체험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에 길을 잃었어요. 유리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도 없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밑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왔느니라. 자, 세 군데 밑줄만 읽어보세요. 처음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다음에요, 길을 잃었더니. 그 다음에요,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 돌아왔느니라. 인생의 방향을 잃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인생의 꿈도 없어요. 인생의 어떤 그 목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값진 인생인지를 알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쓸려다니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삶, 멋진 삶, 보람된 삶, 내가 무엇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조차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야 비로소 내 인간으로서 나의 죄의 근본, 그 원인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눈물로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가 일어나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도소에 갔어요. 설교하러 교도소 갔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참으로 귀한 간증. 설교하러 갔어요. 목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목사님 대신에 갔다 오라 하셔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더니
얼마나 분위기가 딱딱한지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교도관이 처음에 저를 안내하다가 인계해 주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선교회장이 저를 인도했어요. 푸른 죄수복을 입었지만은 그분이 그 안에 기독 선교회 회장이랍니다. 제 나이 또래였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천사의 천사. 그 안에서 얼마나 막 그냥 감격해 하는지, 막 기쁨이 넘친다는 게 그거, 기쁨 충만이 그분이 그 높은 교도소의 담장이 그의 기쁨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의 그 예수 만난 감격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겠구나. 제가 그분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인도하는지.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안내를 하고 그곳에서 그분들이 만든 막 두부도 저에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두부도 같이 먹으면서 막 안내하는 대로 쫓아다녔어요. 제가 이분에게 감동받고 너무나도 궁금해서 옆에 있는 교도관에게 짬을 내서 물어봤어요. 저분 왜 여기 와 있어요? 저분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저분이 저런 옷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왔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인죄, 무기징역.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난폭했는지. 그런데 이 교도소의 선교를 담당하는 외부의 성도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넣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처음에는 막 성경책 집어던지고 막 난폭했던 그가 점점 그 사랑에 녹여지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됐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가, 내가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위대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다른 생활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나온 뒤로 한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책을 계속해서 그곳에 보내주었어요. 그분이 제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책을 좀, 신앙 서적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먼저 섬기던 교회, 교도소 선교회가 있는데 저한테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교도소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입구를 들어가는 중에 여기 나 왔었는데 오래전에 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교도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이러이러한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요. 대통령 특사로 출감했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니까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도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난폭했던 자, 그 강팍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뒤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워진 장면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증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뭔가 있구나. 그가 전할 때에 다 그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따라서 예배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답니다. 전도 많이 했대요. 그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또 같이 읽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넓게 우리가 보고 깊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엄청난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꿈나무 우리 초등학생들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요 가까운 수양관에서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에서 진행이 돼요. 제가 그 수련회 하는 모습 보고 어제 우리 선생님들 그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모든 교사들 모여서 훈련을 어제 아주 진지하게 훈련을 했는데 그 제가 간증도 하고 말이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수련회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고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그 당시에 교련복 짝대기 2개 교련복 입은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선생님이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기 동두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해요. 수련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 뒤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에? 그 뒤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이거 전하려고 전 목사까지 됐다니까요. 이거 전하려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이죠. 제가 교역자들에게 도전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전하는 거 이게 목회자의 영광 아니냐? 목회자 할 만 나지 않느냐? 목회자가 뭐 다른 거 내세울 게 뭐 다른 데서 무슨 기쁨을 누릴 거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은 목회자는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 나가면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 있냐? 이 나이 되도록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면 뭐하냐? 사례비가 많냐? 뭐가 많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눈으로 볼 때 집이 한 채, 전세도 교회에서도 그거 달라 그럴 것 아니야? 그것도 빼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목회자다. 그런 거 바라볼 때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약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성도들,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목사할 만납니다, 전도사할 만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영광 아니냐? 목회자의 영광은 그런 것이다.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렇게 도전했어요. 목회자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다시 한번 다 원점으로 만들고 다시 뭘 하려? 박준태 너 뭐 하려? 그러면은 제가 목사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목사하고 싶어요. 목사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목사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 외에 전할 건 뭐가 있어요? 이것 외에 나눌 건 뭐 있어요? 이것 외에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잘 아시죠? 창세기 기록된 이 야곱 말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얻은 이 야곱 말이에요. 이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 말입니다. 이 야곱.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자 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후회도 돼요. 그러나 멀리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돼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계속해서 걷고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이제 잠을 자야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 중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약속하시. 그리고 말이야,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 너희 집으로 가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꿈속에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힘을 얻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저 인간이 만든 존재라고만 여겼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24절 읽어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 능력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능력,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완전히 개혁하고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혁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죄악의 근본이 완전히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돌이치고 나를 이끌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에게 아들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세요. 주광조 장로님. 제가 그 교구도 갖고 그래 여러모로 그 장로님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세요. 참 신앙이 뭐 철두철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셔서 부자예요. 그래서 또 뭐 그 물질로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극동방송에 이사를 하면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서 협력하면서 그 일들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 그러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았고 저를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생전 가보지 못할 때도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교제를 하곤 했는데 그 어른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토막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본 형사에게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죠. 신사참배해라. 네? 신사참배해라.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런 중에 간혹 이렇게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은 형들은 커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혼자 이 어머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막내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막내라 이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주광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쪽에서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이제 어머니하고 그 주광조, 소년 주광조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참 나쁜 일본 형사들이 부인과 아들 앞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되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고춧가루를 물에 잔뜩 그냥 고춧가루를 타갖고 막 그냥 입을 이렇게 하고 막 부었다는 거예요. 막 부어. 그런가 막 배가 막 불러올 것 아닙니까? 근데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로 이렇게 하고 막 짓누르면서 앉아서 막 짓누르. 그럼 막 입에서, 막 귀에서, 코에서 막 눈은 빨갛고 막.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소년 주광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답답해.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냐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고. 일본 형사가 하라는 대로 한 번 하면 될 것 아니야. 왜 저렇게 사냐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고. 일본 형사가 하란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 편하고 우리 가족들도 좀 생각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 막 나면서 말이죠. 막 울고 막 분노 아버지를 향해서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뒤로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뒤로 아버지가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 순교 정신을 알리는데 그 우리 주광조 장로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던 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과 그 신앙을 전하는 놀라운 삶으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장치혁 집사님을 잘 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치혁 집사님이 한 7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큰 교통사고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8명인가요? 그 승합차에 타고 직장 동료들이 저기 어디 뭐 그 단체로 이제 가는 중에 누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이렇게 가는 중에 아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던 것 같아요. 한 절반 4명인가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살아서 저 충청도에서 사고 났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그 이 서울로 호송되어 왔는데 이송돼서 이렇게 왔는데 연락받고 병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온 거 보니까 막 그냥 죽지 말라고 막 눌러대는 거 있죠. 숨 계속 쉬게 하려고 막 완전히 죽었더라고. 막. 이걸로 막 눌러가면서 죽지 말라고 마지막 그 장점까지 간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 막 금식해가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치혁 집사님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호전이 얼마나 빠르게 되던지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병원에 이제 재활치료를 계속 하는데 갈 때마다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 늘어나고 말이죠. 좋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몇 주 걸러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한 번은 이 환자복을 입고 어디 뭐 큰 이게 나무 판에다 등을 떡 기대고 벨트로 이렇게 딱 고정시킨 다음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해? 그러더니 재활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누워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게 그냥 서 있는 다리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거예요. 예?
진작에 그냥 한 번은 10분간 서 있고 그 다음에는 13분간 서 있고 이제 점점 늘어가면서 다리에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던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요 핸드폰으로 저를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다 환자복 입고 묶여갖고 판때기 등지고 서 있는 장면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찍냐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 찍어줬어요. 판때기에 등지고 환자복 입고 묶여갖고 이러고 있는 거 그거 여러 방 찍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어요. 사진 찍어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미웠던 사람 자꾸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내가 자꾸 손을 내밀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싶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는 그거 안 됩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였던 우리 가정 말이에요. 자녀들 보면서 분노할 때 원망스러울 때 많죠. 부모님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참으로 분노할 때 많이 있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답답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너무나도 답답할 때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사랑과 은혜의 피, 그것을 먼저 경험하세요. 내가 그것에 먼저 깊게 빠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눈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희망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모든 이들, 내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사랑의 피, 그 지혜와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이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결단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길 원해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오늘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은혜, 사랑, 지혜, 능력 말입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나를 뒤흔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내 지식이 다 있냐, 내 경험이 다 있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렇게 살아낼게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현해 낼게요. 우리 삶을 결단하면서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특별히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 나를 나의 원수,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죽어주시면서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받은 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에요. 내 이웃이. 주님,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깨뜨려지게 해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넓으신 은혜, 그 귀하신 사랑 받았어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며 날아가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내 몸을 던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약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받은 바 이 사랑이 크고 큰데도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아직 미워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증오하고 살아요. 내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해요. 내가 아직도 교만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아직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직도 내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이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선하며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직도 담을 치고 살아가는 이들, 담을 허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입을 열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시없이 하나님의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놀라운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은혜 나누게 해주세요. 이 사랑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새로워집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의 삶은 비대가 아버지가 열려지고 나의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가 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려드린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저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들 날마다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사랑을 늘 감사 감격하며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하여 우리 일터 안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